자,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수가 없는지라. 공회에서 나가라고 명하고 서로 의논하기를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들을 통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사실을 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요.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는 게 좋겠어. 그들을 다시 불러 엄하게 말하되 이후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소이다. 그들은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풀려나온 사도들이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이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 앞에 놓인 우리를 굽어 살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제목은 믿음은 극복한다. 시작. 믿음은 극복한다. 다시 한번 믿음은 극복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자녀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오는 체험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자정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꼭 잊지 않아야 될 말씀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죠?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두 번 정도 예화를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성령 사역자 그분이 하신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 목사님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오랫동안 A 직장을 택해야 될지 B 직장을 택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고 오랫동안 많이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내가 A 직장으로 가야 될지 B 직장으로 가야 될지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참 유명한 분이라 만나기도 어려운데 이제 딱 기회가 와서 목사님을 만나 이렇게 상담합니다. 꼭 가르쳐 주세요. 기도해서 가르쳐 주세요. 아마 신령하니까 세계적인 유명한 분이니까 바로 그냥 A다 혹은 B다 이렇게 알려줄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A 직장인지 B 직장인지 그 회사 사정과 그 방향과 당신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또 여러 가지 판단해서 당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A냐 B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이 A 직장 가든지 B 직장 가든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가 중요하냐, A를 택할 것이냐, B를 택할 것이냐 가지고 오래오래 기도하고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은 후에 반드시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또 다른 나라까지 그리고 가기 어려운 땅끝까지 우리 증인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하고 선포하시기 바라며 시작.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여러분 여기 있든지 다른 나라에 가든지 또 지방에 가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받고 복음을 전파하면 때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전도하다가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다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전해서 듣는 사람이 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인정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말만이 아니다, 정말 맞다,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게 되지만 여건적으로는 고난과 함께 전파된다는 사실을 꼭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뭔가 여건이 잘 열리고 풀리고 좋은 환경이 되어야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 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파는 고난과 함께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도 받게 됩니다. 쉽게 전도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참 적습니다. 하나님이 잘 준비해 놓으신 영혼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 많은데 바로 그것은 그런 좋지 않은 여건, 환경을 우리가 뚫고 들어가고 그것을 견뎌낸 후에 한 영혼을 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주셨는데 누굴 통해서 이 복음 전파 사명을 이루실까요? 그것은 바로 큰 고난이 올 때, 큰 어려움이 올 때, 심지어 박해와 핍박이 올 때도 뒤로 물러가거나 멈추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이 올 때 그것을 극복해내는 사람, 이겨내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은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앉은 병이가 일어났습니다. 걷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이는 예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명이 짧았어요. 그 당시로서는 많이 산 겁니다. 전쟁과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평생 40몇 살 되도록 걷지 못하는 사람, 좀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들을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되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또 그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 예수 이름이 역사하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해진 사람, 또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더 힘차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했습니다 하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특별히 부활을 전하니까 마음에 거슬렸어요. 자기들의 교리와 맞지 않은 것을 전하는 것을 보고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사도들을 오게 잡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대제사장, 가장 높은 그 당시에 그때 가장 높은 대제사장 외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공의회를 열고 종교 재판을 했습니다. 수십 명이 한 사도들 두 사람을 놓고 종교적 신문과 심판을 한 것입니다. 당시 종교적으로 매우 높은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신문을 받는 것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 사람을 구원했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은 당신들이 마치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그러한 돌처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집의 모퉁이돌, 가장 중요한 주춧돌로 삼았다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로 인해서 일어난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더 나쁘게 처리할 수는 없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엄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시하겠다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주목해 보겠다. 반드시 너희는 그런 것을 전하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로부터 위협과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일을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을 활발하게 너나 잘 믿고 다른 사람에 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알리는 그 일은 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경고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 요한은 이에 굉장히 위축되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19절 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그들은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래도 계속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했던 이 두 사람들이 했던 그 믿음의 모습은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또 그렇게 따라야 될 본이 되는 것입니다. 위협과 박해와 그런 핍박이 왔을 때도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사람 이제 복음 전파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보이는 일을 멈추는 사람 그만두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전한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고
결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순교는 그 초대교회 때 로마가 지배했던 그 로마 황제 10사람이 통치했던 그때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요즘이 더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저기 다른 나라 가면 다른 나라 통계를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 당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는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 전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교권 나라, 또 힌두교 나라, 중국 등은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 신앙을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네팔에서도 종교법, 새 종교법, 전도를 금한다. 그건 다 자기네 나라 사람이 자기네 나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거 그러면 집에서도 마찬가지. 심지어 부모가 뭐라고 자녀에게 해도 안 된대. 스스로 믿어야 된대요. 야, 이래서 이제 기독교가 막 일어나니까 그 네팔 그러니까 이 네팔 보니까 힌두교, 이슬람교 무슨 토속 종교가 짬뽕된 종교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이 그 뒤에는 배후의 영들의 역사에서 그렇게 새 종교법을 만들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제 막 기독교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법 때문에 참 많이 타격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헌법에까지 써놓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종교적 그런 제약과 제한과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기독교나 교회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 뉴스에 나오고 또 신문에 나오고 매체에 나오니까 교회 하면 막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나쁜 쪽으로. 목사님 하면 굉장히 나쁜 쪽으로 나오고요. 어떤 다른 분야, 그러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일해도 잘 안 나와도 목회자나 교회에서 뭘 했다 그러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을 크게 보도하는 그 매체에 대해서 참 불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 신앙을 생활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저는 여러모로 점점 기독교 활동에 대해서 제한을 하나씩 조금씩 가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전설에 한해서 전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 노방전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에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무슨 구청 이런 하위 조직에서 규례 조례를 만들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계가 적극 반대하는 차별방지법이 발효가 되면 이 차별방지법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성적 취향, 즉 나는 남성이지만 남성이 남성을 취한다고 여성이 여성을 취해서 같이 살라고 연애한들 그걸 무슨 비난하느냐. 비난하면 차별이다. 처벌하겠다는 거죠. 또 종교에 대한 비난,
타 종교 비난하는 거, 또 사상, 다른 사상을 비난하는 거, 다른 정치적 견해에 대한 비판과 토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억압하는 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하지 않고 조금 일리에만 보면 길거리에서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한다면, 그러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종교를 차별한 것이고 비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걸 만들 뻔했어요. 그다음에 무산됐는데 언젠간 또 그 비슷한 것이 만들어지지 않겠나도 생각이 됩니다. 또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 단체들을 이단이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종교니까 다른 종교를 비판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또 교육부를 통해서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굉장한 또 무신론적 사고, 또 좌파적인 사고, 또 우리가 저렇게 상식적인 것과 맞지 않는, 우리 전통적인 사고와 맞지 않는 그런 거를 가르친 일이 더 많아지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서 우리 이렇게 살고 있고 이게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을 아니다 그러고 아닌 쪽을 선택해서 살도록 그렇게 지키면서 이 땅에서 사회생활을 하도록 자꾸 법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교회에 세금을 내게 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세금 내면 되지. 그게 아니라 세금이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조사를 하고 또 조금이라도 잘못됐으면 그것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통제하고 약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한편에서는 종교 통합운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보고 기사를 보면서 이런 일이 이제 언젠가는 올 수 있다. 그 언젠가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판매하거나 또 개인 소지하는 것도 그 많은 날이 언젠가 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고 또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성령님에서 메시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내용이 다른 종교와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통합운동에서는 공통적인 걸 뽑아서 다른 종교의 피해가 안 되면서 공통적인 걸 뽑고 혼합하고 이렇게 맞춰서 그런 새로운 종교 같은 무난한 종교같이 보이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그걸 믿으라고 강요하게 될 날도 없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짐이 좀 있었어요. 외국에서. 그래서 성경을 누굴 시켜서 성경을 개정해서 그 종교 통합적인 그런 이론에 맞춰서 바꿔서 그것을 읽어라. 이렇게 할 때가 교회도 그것을 사용해라. 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그런 데잖아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 국가에 대해서 먼저 하고 또 하고 하듯이 자꾸 정부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집어넣고 성경도 받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예배는 이렇게 하고 얼마큼만 모이고 어떻게 하고 자꾸 이렇게 간섭이 더 강한 될 날도 오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우리의 신앙적 박해와 핍박이 왔을 때,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들이 보여준 그 신앙대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고난과 박해를 각오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도들은 엄한 경고를 받았어요. 어떻게 더 큰 그냥 피해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경고장을 받고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은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행하는 것은 주님이 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꼭 내가 좋아서만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생각하고 계속 하기로 결정하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큰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이 경고의 그런 체제 안에서 이것을 이겨내며 나갈 수 있는 새 힘, 또 용기, 또 새 힘을 그런 받을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기로 결정했고 모여서 다른 사람한테 알려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이 힘든 상황에서 그들은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최선의 선택은 바로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헤쳐나가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알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주실 분,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성경 이 본문을 보니까 매우 좋은 기도, 매우 알맞는 기도, 합당한 기도, 즉 정말 화살을 탁 쐈을 때 관역을 탁 적중하는 것 같은 그러한 합당한 기도를 그들이 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처럼 대주제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대주제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도 다스리고 또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 만났을 때 이루기 쉽습니다. 즉, 이 너무 큰 문제,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자꾸 생각하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고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자꾸 그 아래는 그것으로 끝이는 계속 반복하는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이 드린 기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그 능력, 다스린 통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이 모든 상황은 바뀔 수 있고 하나님 통치하기 때문에 이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큰 문제, 어려움만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힘들다는 표현만 하고 어렵다는 표현만 하면 이상하게 계속 그 어려움이 다시 또 느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대주제여 하나님은 이 모든 내 상황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주권자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상하게 힘이 나요. 힘이 나고 또 믿음도 더 생겨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응답과 역사가 더 빨리 일어나는 것, 더 속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쌍히 보여서 역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믿음이 보여질 때 더 속히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내 감정을 이렇게 토로하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꼭 하나님께서 꼭 정확히 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응? 그냥 하나님을 막 울고불고 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행할 수 있습니다. 하십니다. 바꾸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믿은 대로 내가 도와줄 것이다. 너가 믿기 때문에 내가 역사할 것이다 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하면 나는 믿음의 기도하리라. 우리는 누가 나를 믿어줄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힘나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할 수 있고 하실 거라는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더 빨리 역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이기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아시고 또 모든 것을 원대로 뜻대로 이룰 수 있다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25절 27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시편 2편에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세상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모여서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그렇게 기록한 예언을 오늘 이 예언이 바로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것을 통해서 일어났고 또 플러스 자기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박해하고 제한하는 이것은 바로 뭐라고요? 주, 즉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적용했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또 어떤 면에서 잘 보니까 대단한 확신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막고 박해하고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확신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전도했다는 것이. 그냥 누가 나가서 하라 그러니까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다른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또 누가 나를 핍박한다고 내가 뭐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이라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모습. 이러한 담대함, 이러한 확신 저와 여러분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에는 또 이런 뜻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핍박해요. 제한해요. 그러면 누가 핍박을 받아요? 일단은 전하는 내가 핍박을 받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대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제한하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핍박하는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고난을 받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주인도 나와 함께 내 안에서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같이 받는다. 그러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에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핍박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핍박도 없어요. 이 세상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해서 핍박받는 거 말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받는 핍박은 받아야 될 것입니다.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렇게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잠시 이 세상에 사는 삶에서 여러분 기꺼이 이러한 핍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도 이것을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기쁨으로 받고 또 우리가 장차 받을 하늘의 상급을 받고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전한다면 우리는 더 핍박이 왔을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핍박 중에서도 이겨내는 힘, 극복할 힘, 핍박은 받고 굉장히 어렵게 남들이 볼 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기쁨이 있는 핍박 중에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28절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이 성에 모여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모였대요. 그전에는 어떻게 모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숨으려고 좀 이렇게 숨어서 같이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자기 신변을 위해서 숨었죠. 모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모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핍박은 왔지만 박해는 왔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모였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모임이 복된 모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겠다는 그런 결단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모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였나? 이전에 받은 이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29절, 30절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증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앞서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명하는 거죠. 이것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핍박과 박해가 와도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면 이제 물러나고 좀 쉬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을 이겨내며 하겠습니다라는 기도. 믿음의 기도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것. 그런 마음이 표현됐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응답하셨죠. 바로 응답하고 42금식 기도 안 했어요. 바로 응답했어요.
그들의 기도가 합심기도, 통성기도가 맞춰졌는데 몇 시간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나타났어요. 어쨌든 이 기도회가 조금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길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하루 종일 했다, 다음날까지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몇 시간 한 것 같아요. 합심을 간절히 뜨겁게 하다 보면 몇 시간 했는지는 모르니까 아마 시간도 안 정해놨을 거예요. 수시간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가 맞춰지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응답할 수 있지만 오늘은 진동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구약 이사야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떨림이라고 번역했는데 진동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했다는 그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뭔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 기도를 들었다. 함께한다. 앞으로 함께할 거라는 사인을 진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타내 보였어요. 하나님 확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31절 시작.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그 박해가 풀렸습니까? 제재가 풀렸어요? 경고가 없어졌습니까? 경고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근데 뭐가 변했어요? 기도했더니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그 내 안에 그 위축된 마음, 그럼 그 힘들어하는 마음,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 없어진 거죠. 상황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변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그러한 사인을 진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진동만이 아니겠죠. 음성이나 환상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될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아버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주님 아시죠? 이 힘든 문제를 빨리 걷어가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죠. 맨날 그 상황이 없어달라고. 그거 없어질 때까지 계속 작전 기도하고 계속 무슨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하고 목일 쉬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들이 합심해서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 그 공동체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합심기도 통성기도 했는데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상황은 안 바뀌고 뭐가 바뀌었다고요? 자기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위축된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이 평안으로. 이게 그래도 지금 그만둬야 되지 않겠다는 그런 약한 마음이 계속 전해야지 담대한 마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했더니 상황이 확 변하고 그 어려운 상황이 없어졌습니다. 고난적 요소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실 때도 있고요. 더 많은 경우는 상황은 안 변했어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 용기,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 아이디어, 뭔가 계기, 뭔가를 주어서 그걸 이겨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내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자꾸 상황을 변화시키고 문제가 없어지게 하고 상황이 쫙 잠잠게 돼서 그냥 막혀서 못 갔다가 이제 싹 없어졌기 때문에 편하게 가게 됐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오는 경우가 많은 경우 상황은 안 바뀌어도 내 마음이 변하니까 그걸 뚫고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겨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극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영어는 오버커머, 극복하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이러이러한 상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죠.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이겨내는 자는 이러한 상을 주리라 그랬어요. 문제가 없어지는 않았어도 그 기도한다고 로마가 막 핍박하는 걸 다 걷어갔냐? 안 걷어갔어요. 10대에 걸쳐서 크리스천들을 핍박했어요.
응? 그럼 한 2대 때 막 기도 많이 했대 그 로마 왕이 죽는다든지 마음이 너무 착한 사람으로 변했다든지 이러지 않았어요. 안 착한 사람이었어요. 핍박자로 계속 남아있어요. 10대 동안. 그 상황은 안 바뀌었어도 내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 평안, 지혜, 또 뭔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어떤 뭐 실마리, 뭔가를 주어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더 점점 핍박적인, 비그리스도, 반기독교적인 그런 세대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 변하기 앞서서 이 세상이 속히 변하기 앞서서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요. 그 상황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점점 어려운 상황이 좀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상황은 안 바뀌어도 내 마음이 더 담대해지고 충만해져서 더 지혜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해서 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때마다 지혜를 줘서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 이겨내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기는 자, 이 극복하는 사람, 이겨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문제, 내 상황에서 하나님 이겨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럴 수 있는 믿음, 담대함, 확신, 지혜, 아이디어, 어떠한 실마리, 계기 주옵소서 하고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멘. 우리 350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예물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예물 드립니다. 350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이 세상 모든 마귀를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다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어디 마귀 괴일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잠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의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신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으로 극복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아가페와 함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예물 주님 기쁘게 향기로운 제물로 받은 힘을 믿습니다. 그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로 영육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 세기름 번 역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성취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사업 위해, 사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